할렐루야. 이제 또 주의로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눌 때에 나누고 나가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또한 율법들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면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것, 그것이 모두 예언이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온전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모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 옛날 구약 시대의 율법은 그거는 다 이제 지나간 것이고 오직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냥 복음 안에서 그냥 하면 된다. 맞는 얘기도 하지만 율법을 이제 지나갔다 해서 구약 시대에 지나갔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가장 먼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죠. 율법주의.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무슨 주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개인주의. 근데 그것처럼 율법주의, 즉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서 보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을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예언을 또 믿고 그리고 거기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안 오고 그냥 지금까지도 안 오고 계속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 수없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해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성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9절, 출애굽기면 예수님 오시기 너무 전이잖아요. 그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손에다가도 메고 미간에다가도 표를 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한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예표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출애굽 시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예언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다른 예언이 남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나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남아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던 이 성경의 구약 신약의 모든 말씀 그 율법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악인들의 죄인들의 그러한 유혹이나 그러한 그들의 어떤 악한 모임들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 눈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묵상한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그 율법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므로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법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공자와를 가라사대 하면서 외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이것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과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의 작은 것까지도 행하면서
또 우리가 행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차등을 매겨놨어요. 그때 어떻게 매겨놨냐면 율법 중에도 중요한 율법, 뭐 10계명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 외에 그 중요한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 할지라도 중요치 않은 것도 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매겨놨어요. 중요한 율법과 중요치 않은 것. 이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이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해놨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차등을 매겨놨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편의로 그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더 지키고 싶은 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자신들이 지키기에 그 마땅치 않은 것들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해가지고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율법에 죽고 사는 사람처럼 했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율법을 자꾸 만들어 넣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수없이 그 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 율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율법을 중요치 않아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 이거는 뭐 그냥 있기는 한데 별로 중요치는 않아라는 율법이 있고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나 티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흠이나 티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지 못한 자, 죄가 그대로 그에게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잘못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해서 깨끗함을 얻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냐면은 율법을 다 못 지켜가지고 그냥 율법을 지킨 것도 있고 안 지킨 것도 있는데 지킨 것도 있고 안 지킨 것도 있다 뭐 반반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60%는 지켰다. 이 사람은 율법 70점이다. 이렇게 매길 수가 없고 율법을 못 지키면 뭐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율법 못 지킨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냔 말이죠. 다 알지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율법을 범한 자가 안 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냐?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또한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 예언이나 이런 지켜야 될 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냥 자기 법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킬 때 그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율법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에 아직 맞춰지지 않은 조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퍼즐이 맞춰진 그 율법, 완벽해진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따로 있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실천돼야 하는 중요한 말씀임을 알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 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를 그것을 티를 내는 오직 그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었죠. 뭡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 조문을 지키면서 박하와 근체 풀뿌리 하나의 11조까지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의 실천이 아닌 것이죠. 그냥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원하는 율법주의자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지킴에는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전부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내비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은 정말 심각하게 하나가 빠져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빠져있었어요. 사랑.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뭐 하나를 도와줄지라도 그냥 우리가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해야 돼. 그래야 복인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하는 거는 불교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무신론자들도 할 수 있잖아요. 어이구 불쌍해갖고 뭘 도와주는 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도까지 했는데 근데 왜 아무 유익이 없냐고. 이보다 더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율법 지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기 전에는 그 불완전한 율법,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소를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뭐를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것 가지고 죄 용서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한 조각 부족한 그 율법의 한 조각 부족한 미완성적인 것. 그런 것들이 예수님,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내 목숨 대신 내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어준 게 아니고 그 속에 인간을 향한 긍휼,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대신 죄를 용서받게 대속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던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잘하고 의를 행하는 것도 다 중요해.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요. 오히려 그만큼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율법 지키는 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실천만큼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요? 율법 지키는 거에 목숨 건 사람보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도 베푼다고 하면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함께 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